좋으신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은혜로 저희를 보좌 앞에 부르시고 다윗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주의 종의 가정들이 영원히 복받는 그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최고의 가정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28절 29절 두 구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이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네, 그 29절 끝에 보면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나오죠. 여기 오늘 제목입니다. 따라합니다. 나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다윗의 이 기도처럼 이제 다윗이 받았던 이 모든 것을 다윗은 뭐라고 생각하느냐? 복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이제 읽으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 그걸 제가 오늘 나누려는 거예요. 제가 다윗을 통해서 배웠다 그랬잖아요. 그럼 다윗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뭘 배웠느냐? 제일 먼저 자, 다시 이렇게 어디를 보시느냐면 18절을 다시 보세요. 이제 기도하는 법이 이제 제가 전부 다윗한테 이렇게 이제 배운 거예요.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그래. 요게 이제 첫 번째예요. 여호와 앞에 요게 이제 내가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말씀을 듣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제 나가는 거예요. 이제 들어도 나가고 또 들어서 나가고. 그러니까 다윗은 언제나 오늘 여기 있는 것처럼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 앞에 머무는 이 삶이 이제 다윗 인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복은 누구로부터 오느냐? 여호와로부터 와요. 말씀으로 이렇게 와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머무는 거예요. 그 머무는 삶이 이렇게 되면 오늘 8절 끝에 이렇게 이제 다시 이제 보세요. 이제 청하건대 누구의 집에? 종의 집에 나오죠. 그러면 내가 지금 다윗은 왕이에요. 그렇죠? 왕인데 자기를 뭐라고 불러요? 종으로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는 자가 종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머물지 못하면 내가 종된 삶을 이 다윗처럼 살아야 되는데, 그래야 이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을 이걸 누리는데, 대부분 종이 아니라 내가 이제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왕의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종로로 돼야 마귀 앞에서는, 세상 앞에서는 내가 따르겠습니다. 왕노릇의 삶을 삽니다. 종노릇이 아니라 왕노릇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역설적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이 종노릇 하는 것을 포기해 버리면 우리는 세상의 종이 되고 마귀의 이렇게 종이 돼요. 그럼 마귀의 종이 됐다는 게 이제 뭐냐? 그거는 뭐냐면 내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내 생각이 이끌려가고 내 감정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데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간 것 같은데 사실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것도 아니고 결론에 가서 이렇게 보게 되면 내가 마귀한테 쏘갔구나. 예, 그런 결론이 이렇게 납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머무는 거예요. 자, 두 번째가 뭐냐면 자, 거기에 몇 절을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되느냐. 21절을 보세요. 21절. 여기 이제 두 번째입니다.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자, 무엇으로 말미암아? 예, 말씀으로 말미암아예요. 그래,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머물는 걸 뭘로 아느냐? 예, 하나님의 내가 말씀이 와요. 그래, 이 말씀이 안 오면 내가 말씀을 가지고 사는 거하고 내 생각을 가지고 내 경험을 따라서 사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삶이 뭐냐면 바로 이제 말씀으로 사는 것을 믿음으로 산다 그래요. 오늘 말씀으로 말미암아 말씀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자, 누구 뜻대로? 네, 주 뜻대로 요게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가 들었다는 것은 뭐냐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이 뜻을 내가 이제 발견한 거라. 그러니까 이 뜻을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이렇게 다윗에게 계시하듯이 우리에게 계시하세요. 이 모든 말씀 속에 이제 뭐가 들어있냐? 뜻 속에 이 모든 큰 일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주의 종에게 뭐 알게 하셨나이다 이거예요. 주의 뜻을 아는 것, 이게 두 번째 과정이에요.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모으는 것,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제 알아야 돼요. 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25절을 보세요. 25절. 자,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따라합니다. 세우시며 행하사. 예, 세워 가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이걸 이루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 가운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이제 이루어 나가야 되는데, 그럼 요 속에는 이제 뭐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걸 이제 해 나가려고 할 때, 자, 그 안에 이제 보세요. 13절 보세요. 23절, 24절 두 구절 읽겠습니다. 땅에 어느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신 자기 백성으로 삼어서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그의 신하들에게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예. 요 과정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예. 자, 거기 24절에 나와요. 뭐가 제일 중요하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세워 나가셔야 되잖아요. 내가 이걸 알아서 이걸 세워 나가야 돼요. 누구를 통해서 이걸 세워 나가느냐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 세우겠어요? 자, 거기 24절에 답이 있어요. 말씀 속에서 찾아라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게 내 삶의 기준이 되셔야 돼요. 누구를 통해서 이 뜻을 이렇게 행하시느냐? 누구예요? 자, 제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거기 24절에 보시게 되면 여호와여 주께서 누구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그러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에요. 내 하나님. 그러니까 내 하나님이 안 되면 이 약속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놓는 것도
이게 안 돼요. 이 말씀 듣는 것도 이 삶이 이게 힘든 거라, 이 자체가. 자, 나의 하나님이, 누가 나의 하나님이 이렇게 되느냐? 자, 22절 다시 보세요.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나의 하나님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이 내 하나님 안 되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야. 하나님은 따르겠습니다. 전지전능, 무소부재, 영원 불변, 공의로운 심판. 이게 이제 하나님의 절대 속성이라 그래요. 네 가지가. 이걸 경험했을 때 오늘 이 나의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에요. 어마무시하게 크신 하나님이에요. 이 세상보다 그 어떤 세력보다 이 하나님이 크신 것을 여러분이 이게 실감이 될 때 여러분이 염려하지 않게 되고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진짜 이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데 대부분 믿는 체 하지 진짜는 이렇게 잘 안 믿으세요. 이 하나님을 경험하면 이 하나님 앞에 머무르실 수밖에 없고 그 음성 듣는 것을 삶의 첫 번째 우선순위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속에서 이 세계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대로 역사하실 테니까, 이대로 세우실 테니까. 오늘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내 모든 사건, 또 내 모든 이 만남, 이 하는 모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배우는 시간이고 나의 하나님 되는 시간이 오늘 이 하루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하루를 허락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의 하나님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렇게 이제 만드셨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만드실 때 이제 그 안에 보면 23절에 이제 잠깐 이렇게 보면 그게 딱 나오는데 그게 무슨 단어를 여러분이 보셔야 되냐면 구속하신 백성 나오지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 입은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이제 구속하신 백성 앞에 이걸 행하시는 거예요. 거기 자, 그 뒷부분에 보면 두려운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하들에게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나오지요. 이 역사를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누가 행해요? 구속하신 백성 앞에 이렇게 행해요. 자, 구속은 어디에서부터 그러냐? 따릅니다. 불의, 거짓, 미움, 악. 요게 이제 타락된 우리의 본성이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불의 따릅니다. 불의, 거짓, 그리고 미움, 악. 자, 불의를 이제 구속하신 백성이 나의 하나님 되는 과정이 뭐냐? 나의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은 요 타락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다시 사는 요 훈련의 과정을 거쳐요. 다윗이 그 훈련을 받아왔지요. 그러면 다윗이 받았던 훈련은 다윗만 받는 거예요? 아니면 모든 하나님의 사람이 받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사람이 다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여러분이 안 받아보면 여전히 이제 나름으로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 이 역사들이 여러분 속에 잘 안 보여요. 그러면 어떻게 돼가느냐? 자, 따라하겠습니다. 불의를 거룩으로, 불의한 자가 이제 의로운 자, 거룩한 자로 바뀌어요. 자, 불의 대신에 거룩이고, 그리고 거짓 대신에 우리를 이제 어떻게 만들어요? 진실한 자로 바꿔요. 이걸 하나님이 바꿔낸다는 거예요. 이게 나의 하나님이 된 사람의 삶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뭐냐면 거룩하게 사는 것이 편해. 이전에는 뭐냐면 이제 불이라는 것은 죄라는 거예요. 죄된 삶이 한마디로 말하면. 이걸 다시 이제 거룩한 삶이 이제 편하고 미움 대신에 사랑이 편하고, 그리고 거짓 대신에 이제
진실한 자로 바뀌고, 그리고 악 대신에 선한 우리가 되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불의, 거짓, 미움, 악. 자, 저를 따라합니다. 거룩, 진실, 사랑, 선. 예, 요걸 하나님이 평생에 걸쳐서 우리를 다루는 게 요 성품이에요. 요 과정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셨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는 우리를 구속하는 이 일은 하나님이 해요. 그런데 이걸 만들어내는 것은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같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가 이걸 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고, 그래 신앙생활에 이제 뭐가 이제 눈을 떠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해주시는 영역이 있고 내가 해야 될 영역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걸 안 하려고 그래.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러면서 이걸만 자꾸 구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해야 될 것을 여러분이 행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말씀하시는 거는 누가 하셔야 돼요? 그건 하나님 영역이에요. 그런데 이 듣는 거는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내가 들을 마음이 없어. 들리겠어요? 안 들리겠어요? 안 들리는 거예요. 귓전으로 들리는 건 듣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구속하신 백성에게 행하시고 세우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행했다, 역사하시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내 가정에서도 보이고 직장에서, 여러분 일터에서 삼터에서 이게 보이셔야 되는 거예요. 이 보일 때 나의 하나님이 이렇게 되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보세요. 이제 그때 이제 이 모든 걸 통해서, 자, 오늘 읽었던 제일 마지막 29절을 다시 이렇게 이제 보세요. 28절을 먼저 보셔야 됩니다. 자,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이 뭐다고요? 예, 요게 이제 여러분 요 고백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진짜 참되시, 그래야 말씀을 여러분이 사랑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들은 거기 다 알아. 아는 것이 다 알아. 하나도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이제 다루는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나의 하나님이 됐다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사람은 누구나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으로서 저 부분은 아니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걸 놔둘까요? 다룰까요? 다루세요. 그게 어떻게 다루는가를 여러분이 잘 보셔야 돼요. 그게 오늘 이 말씀 속에 이게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게 따릅니다. 눈이 열려집니다. 자, 지금 말씀이 참되시다는 말은 뭐냐면 깨달았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 진짜 참되네. 이 말은 뭐냐면 이 말씀이 그대로 되어졌다는,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걸 이제 다시 발견한 거고 깨달은 거예요. 오늘 그 삶에서 다윗의 이런 발견과 이런 깨달음이 우리에도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열어졌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우리를 이렇게 다루기 위해서 뭘 이렇게 하느냐 하면, 자, 여기에 하나님께서 23절에 보게 되면 두려운 일을, 지금 애굽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하들이 나오죠. 신들에게 나오죠. 예, 이게 뭐냐면 우리를 다루심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셉 시대에 애굽으로 내려갔지요. 왜 내려갔느냐?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크게 계획하셨는데, 나라의 3요소가 제일 먼저 뭐가 있어야 돼요? 백성이 있어야 돼. 백성. 그러니까 민족을 이렇게 이루는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가신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는 애굽에 뭐가 됐어요? 종되본 거라. 그러면 내 삶에도 내가 왕노릇 해야 되는데 종노릇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내 종노릇 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여러분이 지금 제일 두려워하는 부분이 그게 종노릇 하는 부분이라.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가 힘들다. 예, 그 부분에서 여러분이 성깔을 바꾸는 거예요. 성깔. 성질을 바꾸는 거예요. 이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부분은 뭐냐면 이거예요. 돈이라 돈. 그게 두려우면 그걸 통해서 계속 여러분이 그걸 하나님이 다뤄요. 그것 때문에 뭘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종이라. 왕노릇 하는 자로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되는 게 뭐냐면 나의 하나님이 되면 내가 이게 이겼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로? 자, 여기서 건져내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자, 보세요. 23절을 다시 이렇게 보세요. 자, 거기 보시면 두려운 일을 애굽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하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너지요. 이걸 전부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하셨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건져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만히 있는데 건져주셨느냐?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반드시 뭘 시키느냐 하면 기도를 시켜요. 자, 출애굽기 잠깐 보세요. 이게 성경의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내가 지금 내 삶에 종로릇 하는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언약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언약은 이루어지는데 나는 종로릇 하고 있어. 나는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데 내 삶에 종로릇 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학대를 받고 고역을 당하지요. 자, 출애굽기 2장을 잠깐 보시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상황이 여기에 이제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이제 잘 보세요. 23절, 2장 23절을 보세요. 반드시 이 과정을 이제 겪습니다. 지금 내가 종로릇 하고 있는 부분이 내가 지금 힘들어하는 부분이고 내가 지금 어려워하고 있는 이 부분들이 내 다루심의 영역이에요. 그게 인간관계든지 또 돈 문제든지 아니면 자식의 문제든지 우리가 이제 늘 아파하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 해야 되냐면 따릅니다. 그것이 기도 제목입니다. 예, 요 기도 제목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경험하는 하나님의 요게 은혜의 선물들이에요. 사실은 요 기도를 통해서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거기서 계속 시달리고 종노릇 하는 삶으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면 이게 뭐가 되느냐? 나의 간정이 되고 와, 말씀이 참되시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내 하나님 맞네 이 고백을 하게 하는 것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자, 지금 여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느냐? 23절 읽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무엇으로요? 자, 고된 노동이에요. 그러니까 일하는 게 쉽다는 거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하루하루가 이제 지금 힘든 거라. 요게 종살이 영역이라.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냐면 몸이 이제 힘든 거라. 몸이 힘드니까 마음도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마음도 이제 어렵지요. 그래서 뭐 했냐면 탄식해요. 탄식하면서 뭐 해요? 예,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반드시 다윗이 했던 것처럼 누구 앞에 나가야 돼요? 여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라. 이걸 배웠다는 거라. 이걸 다윗을 통해서 이걸 배우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의 하나님 되게 만드는구나. 말씀이 진짜 참되네. 진짜네 이거예요. 말씀이 진짜 진리네. 그대로 되네. 이 고백이 나와야 돼. 모르는 이게 이제 내가 해야 될 영역인 거라. 말씀 받았고 끝이라. 그래 한 해 딱 지나고 오면 어떤 사람은 됐어. 어떤 사람은 그냥 단지 희망사항이라. 기도하지 않으면 희망사항으로 끝이 납니다.
우리의 집이 다윗처럼 영원히 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도 중에 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경륜을 이 다윗으로 하여금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24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뭘 들으시고요. 지금 이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 우리의 다루심이고 내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될 영역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들의 뭘 기억하사. 자, 그러면 이 고통은 뭘 놓쳤기 때문에 고통이 오는 거예요. 언약이에요, 언약. 이 약속을 여러분이 주장할 줄 모르면 이게 내 약속이 안 믿어지면 이 고통을 통해서 이 약속 너 붙들어 그래요. 너 그렇게 살 사람이 아니야 이거예요. 지금 의미를 이해돼요?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사느냐? 그거는 뭐냐면 이 언약을 내가 붙들어야 되는데 이걸 늘 기억하며 살아야 되는데 이걸 붙들고 여기 있는 것처럼 기도하며 나가야 되는데 이 삶이 안 되니까 종으로 전락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요셉의 이 믿음이 요셉 시대에 때는 이 믿음으로 이렇게 됐는데 이후에는 이 믿음으로 못 살은 거예요. 이 은혜를 여러분이 놓친 거예요. 여기에 세상 살기에 더 급급해진 거예요. 근데 결국 나중에 내가 이제 종되어 있는 거라. 여기서 이제 나와야 되겠죠. 자, 25절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 들으시는 이게 응답이에요. 요때 따릅니다. 나의 하나님 말씀은 참되십니다. 언약대로 이루십니다. 이 고백이 나온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나서 이 언약 안에서 이제 뭘 보느냐. 자, 보세요. 따라하겠습니다. 눈앞의 현실, 말씀의 현실. 우리는 이 두 공간에 살아가요. 그런데 이 눈앞의 이 현실은 늘 절급한 문제도 너무너무 힘들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고통스럽고 탄식할 때가 너무너무 많아. 그런데 우리 속에 믿음이 있으면 내가 이 언약을 이렇게 붙들고 기도 속에 이렇게 나가면 오늘 다윗이 봤던 것처럼 오늘 여기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봤던 것처럼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세계를 보는 거예요. 이 세계가 여러분 속에 들어오셔야 다윗이 지금 왜 영원히 이 복을 받게 해달라고 그 기도하느냐. 지금 눈앞에 있는 이게 아니에요. 이 어마어마한 이 하나님의 이 세계를 하나님 나라를 봤단 말이에요. 따르겠습니다. 하늘이 내 속에 들어오면 현실을 이깁니다. 그래서 이 하늘이 들어와야 그 은혜가 들어와야 땅을 이기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눈앞에 보이는 건 늘 이 문제하고 싸우고 있으니까 늘 얻어 터지는 거라. 늘 인상이 굳어지고 늘 힘들어지는 거라. 이 하늘의 이 세계가 내 속에 오게 되면 문제 있어요. 상관이 없어요. 전부 나의 하나님이 다 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내 간정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말씀을 경험시키는 재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아이고 안 되네 하다가 다 나가 떨어지는 거라. 그래서 내 안에 뭐가 이제 자꾸 이제 축적이 되느냐면 해봐도 안 되더만 기도해봐야 냉소적으로 이렇게 신앙이 바뀌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기도하면 됩니다. 아멘. 역사 일어날 때까지 해야 되는데 언제나 70대까지 하고 또 나쁜 거라. 70대까지 하고 또 내려가 보는 거라. 100도씩 가야 그 임계점을 여러분이 돌파하셔야 뭐가 일어나냐면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를 매일매일 이렇게 봐요. 여러분이 간헐적으로 이렇게 경험하셨던 그 은혜가 매일은 이렇게 이제 경험하기 힘들 수도 있는데
매주는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요. 저는 이렇게 살아와 봤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제 매일 돼요. 그럼 매일 되려 그러면 여기 다윗이 했던 것처럼 제일 중요한 게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이냐. 예? 여기 되려 그러면 자, 오늘 여기 있는 것처럼 진짜 내 하나님 됐다는 증거를 여러분이 보여야 돼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내가 이 삶을 내 힘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겠지요. 우리 삶은 하나님이 안 해주시면 불가능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해주시면 이 모든 것을 다 이걸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자, 내 수준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굉장해요. 그런데 내 수준의 삶을 못 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게 이제 종노릇하고 늘 힘들어. 영적으로 너무 많이 얽혀 있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이래 있는데 기도 안 한다? 너무 힘들어요. 예수 믿는데 예수 믿는 이 표가 안 나요. 이 사람에게는 나의 하나님이 안 돼. 하나님 있는 건 알겠어. 근데 정작 내 삶에 이 응답받고 기적받고 역사가 막 일어나고 이런 것들을 못 보는 거예요. 만나야 하나님을 알지. 하나님을 만나야 믿음이 생기지. 그리고 말씀대로 돼야 이 말씀을 진짜 이렇게 붙들지. 이게 이제 선순환이 이렇게 이제 되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첫 번째가 어디에 달려있느냐. 이게 여러분이 신앙 싸움은 순서 싸움이에요. 순서. 내 삶에 하나님 먼저의 믿음이 여러분에게 확고해지면 그 다음은 다 따라오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큰 차이예요. 인생은 첫 번째가 이제 순서 싸움이에요. 순서.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보세요. 아니 이 말씀이 있으면 그대로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다윗이 지금 여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다. 여기까지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아무리 둘러봐도 자기 힘으로 여기까지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수많은 그 고비 속에 왔어요. 오늘이 마지막일 것 같아. 오늘이 이제 끝일 것 같다는 거예요.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3,000명을 풀었는데 무슨 수로 여기서 살아나냐는 거예요. 답이 없고 길이 안 보여요. 그런데 언제나 하나님은 답을 내시켜 길을 여셨지요. 언제 그게 되냐는 거예요. 그게 내 하나님이라. 그거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첫 번째로 탁 모실 때 그때 하나님이 내 인생의 길을 여세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첫 번째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이 평생에 계속되는 거예요. 제일 먼저 여러분이 하나님 생각나셔야 되고 하나님 앞에 이 두 번째 하나님 첫 번째 되는 게 뭐냐면 두 번째가 뭐냐면 반드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뭐 해야 되냐 하나님 앞에 물어야 돼요. 두 번째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여쭙는 거예요. 따르겠습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이걸 물으시라는 거예요. 다 결정해 놔놓고 그때 물어. 그거는 지가 아직 주인 노릇하는 거야. 그러면 계속 힘들어요. 내가 결정하면 내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결정을 내리면 주의 뜻대로 내가 했기 때문에 내가 책임 안 져도 돼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 있는 것처럼 책임을 져줘요. 두 번째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이 뭐냐? 언제나 먼저 여쭙는 거라. 하나님 먼저가 돼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먼저가 됐다는 두 번째 이 하나님 앞에 언제나 먼저 여쭙는 거예요. 통보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먼저 다 여쭙으세요. 그리고 세 번째 뭐 해야 되느냐? 이걸 가지고 이제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반드시 따릅니다. 말씀대로 여러분이 순종할 부분을 순종하면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복잡한 게 아니에요. 내 할 것만 이걸 해나가라는 거예요. 이걸 안 하고 하나님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지요. 그 감동이 와요, 안 와요? 기도는 또 실컷 해놔놓고 하나님 앞에 여기 2번째까지 됐는데 3번 안 되면 역사 안 일어납니다. 내가 지금 오늘 이 새벽에서 하나님 앞에 딱 기도하면 하나님, 자, 이걸 어떻게 이제 여러분이 물어야 되느냐. 주님 어떻게 물었죠? 그때는 막연하고 힘들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문제를 만났을 때, 위기를 만났을 때 그러는 거고, 하나님 이렇게 엿듣는다는 이 의미는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세요? 이걸 여러분이 반드시 물어야 돼요. 그러니까 요 부분이 되는 사람은, 요 부분이 된다는 말은 순종하시는 분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삶에 오늘 여기 있는 것처럼 행하시고 세우시는 역사가 반드시 나타납니다. 이 말씀의 원리를 여러분이 놓치시면 안 돼요. 이게 여러분의 삶에 완전히 이제 배어야 돼, 몸에. 잠꼬대도 그렇게 돼야 되고, 눈을 떠도 그렇게 되셔야 되고. 그렇게 가는 것이 이게 이제 자연스러워야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다윗처럼 이렇게 요청할 수 있어요. 이게. 그리고 하나님도 기쁨으로 이렇게 이 다윗을 이렇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세요. 자, 마지막 절, 요걸 나의 기도로 삼고 다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에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의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기를 원했던 이 다윗처럼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종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내가 종이 될 때 하나님 다윗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에게 말씀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이 다윗에게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기를 다윗이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이 새벽에는 우리들도 한결같은 이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종의 집들이 영원히 복을 받기를 다윗처럼 간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윗이 언제나 하나님 먼저의 믿음으로 여기까지 살아왔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먼저의 믿음으로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다윗이 언제나 먼저 하나님 앞에 여쭙는 것처럼 하나님, 내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나에게 하실 말씀을 오늘도 이루소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고백 속에 오늘도 나의 하나님께서 내 삶에 행하시고 세워나가시고 역사하는 그 역사를 보는 나의 하나님 되는 하루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를 따르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다윗에게 주셨던 영원한 복을 저에게도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주시옵소서. 주여 내 가정이 복을 얻게 하옵소서. 자,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전심을 하나님 앞에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도 이 복 받고 싶어요. 하나님, 우리 가정도 이렇게 이 축복받는 가정 되기를 원해요. 주여 내게 다윗에게 주셨던 이 복을 주여 내게도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 이 복을 주시옵소서. 주의 세 번 버리고 우리 전심으로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